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네, 우리 두 친구가 뒤로 갔네요. 오전에 옆에 이렇게 서 있었던 친구들이. 네. 지난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중세교회사 참 어두웠던,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불릴 만큼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려고 할 때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 주차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세교회사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때로는 들 때까지도 있을 만큼 무거운 교회의 과오, 역사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즐거운 것은 지난주에 교회사가 끝났습니다. 중세교회사가 끝나서 더 이 무거운 주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서 참 좋다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 오늘은 그 중세교회사의 끝자락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 놀라운 새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교회사의 역사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가장 어두움이 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으로 충만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실 때를 보고, 사사시대의 그 어두웠던 때에 다 멸망할 것 같지만 저 사사시대의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도 오늘 오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이 넘쳐났던 곳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죠. 분열왕정 시대 때에도 그렇게 어두움이 짙었을 때에도 때로는 히스기야와 때로는 요시야와 같은 왕들을 하나님은 등장케 하셔서 빛을 비춰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포로기 때는 어떤가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케 됨을 보게 되고요. 말라기 시대의 구약에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던, 또다시 죄악의 길을 걷던 그들에게 내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끝자락에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떤 답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소망을 두기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끼리 뭔가를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도 적지 않게 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인간이 준비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행사가 되었던, 프로그램이 되었던, 분명히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인간이 준비하는 그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지나온 약 20여 년의 사역을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겪어요. 근데 인간이 좀 허술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요,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앞서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막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좋은 열매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위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일 수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거, 뭔가 잘 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 확신일 수 있다는 거죠. 열매는 인간이 못 맺거든요. 하나님이 맺어가십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중세 천년의 역사 여러분 짧은 거의 한 7주에 걸쳐서 들어오시면서 다 정리 안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오늘 PPT 첫 화면을 좀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좀 들어왔던 이야기를 아이고 색깔이 좀 안 보이네요. 위에가 중세 시대 때 우리가 약 1000년의 역사, AD 5세기부터 15세기경까지 거의 16세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까?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교황제의 시작을 비롯하여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제 사제 중심으로 된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난 여러 부패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11세기경에 이르러서는 11세기에서 12세기까지 올 때에는 신의 이름으로라는 명목하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중세에 타락한 교회의 반기를 든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교와 신교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각 지역과 나라마다 종교 전쟁이라는 이 이름 하에 부교와 신교의 대립과 살상과 참혹한 전투와 전쟁이 근 100여 년 동안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는 30년 전쟁을 비롯하여서 여러 나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 일어나게 된 위그노와 청교도들을 비롯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대립, 다툼을 함께 살펴보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세 천년의 역사의 말미에 이 종교라는 이름하에 벌어진 대대적인 살상과 죽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점차 종교의 신물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종교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이들 가운데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좀 대화해 보자 라고 하는 지난주에 계몽주의, 여기 보면 계몽주의 17세기에서 18세기 지금 제가 크게 밑에 부분에 좀 써놨는데 계몽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 배경, 그것은 종교 전쟁이라는 밑그림 속에 사람들이 종교 자체가 실타라기보다는 종교라고 하는 명목하에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에 신물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좀 이성으로 우리 논해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이 17세기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이성이 발달되기 시작할 때 당연히 이성주의는 무엇을 발전시키게 되냐면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성주의와 과학 발전이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이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계몽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성을 중심으로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엄청난 과학의 진보를 이루게 되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뉴턴을 비롯하여서 칸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배우기 참 싫어했던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기억나십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비롯하여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막 아무튼 배우면서 굉장히 머리 골치 아팠던 내용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이 시간대에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성 중시 사상이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때까지는 중세, 이때부터는 근세, 근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과도기가 항상 있는데 그러면 신앙을 하루아침에 버리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점점 줄어들게 되느냐?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으로 그 부분은 두고
공적인 영역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싸움만 일어나니까, 다툼만 일어나니까. 요즘으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 얘기하면 자꾸 싸우게 되죠. 요즘 분위기 자체가 흘러가는 흐름들이. 뭐 너는 빨강이야, 너는 파랑이야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도 빨강, 파랑 다 있잖아요. 빨강, 파랑 섞으면 무슨 색깔 나옵니까? 전 잘 모르지만. 예. 여러분 무슨 당이에요? 우린 딱 한 당이에요. 우린 예수당. 그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예수님인데 보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되게 보수로 해석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또 진보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되게 진보로 해석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각자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어떤 신학이 발전하게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이신론.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학문은 쉽게 말하면 무슨 학문이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자. 이게 이신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바른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그럼 천지창조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홍해 사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이신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신론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합리주의 신학이에요. 합리주의 신학.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이때부터 난도질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19세기에 올 때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이신론으로 시작되어서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신학만 우리가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일단 다 빠져야 되냐면 기적은 다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적은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뭐 나았다 고쳤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신앙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석되기 시작하느냐?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17세기와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 때에는 사람들의 이성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소위 머리가 커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커지는 신앙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해하는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냐면 머리에 든 것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가슴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하여서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가 하면 머리로는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볼 때도 있죠. 왜냐하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게 되는 순간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사변의 이야기 같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학을 우위에 두게 돼요. 무슨 말이냐? 신학도 신에 대한 학문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학문성이 두드러지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알아가는 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가슴이 식어가는 걸 미처 파악하지 못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수 신학에서부터 진보 신학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질문을 듣다 보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당연히 믿어왔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었나?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갈대밭을 지나갔다고? 이건 또 뭐지? 헛소리죠. 근데 그 헛소리를 교수가 얘기하니까 헛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교수는 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외국에서 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진보주의와 이신론의 영향을 받는 학자들의 책을 그럴듯하게 몇 권 듣고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헛소리에 전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은 학문을 신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문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지나온 왜 교회에 2000년 역사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계몽주의 시대 때에 동일한 시대에 머리가 커지는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제가 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때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대의 석학들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는 비어있는데 가슴만 뜨겁잖아요? 그럼 또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7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시대성이 분명히 있구나. 어떤 시대의 하나님은 정말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몰아서 배출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루터, 칼빈, 치빙글리 막 한 번에 막 쏟아져 나오듯이 이 17, 8세기에 또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까지 좀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30분 안에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항상 전조 현상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종교전쟁 유럽 가운데 있을 때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들, 이제 칼빈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서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나중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자, 우리 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헨리 8세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헨리 8세는 영국의 왕으로서 당시 캐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서린 기억하시죠? 한번 여쭤보죠. 캐서린과 둘 사이에 딸밖에 못 낳았다고 했어요. 누구였죠? 네, 메리 1세 여왕. 그렇죠. 말이라고도 부르고 메리라고도 부르고 그죠? 메리 1세 여왕을 낳았어요, 나중에. 근데 이 남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정부인을 버린 거래요. 정부인을 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캐서린의 몸종처럼 있었던 엠볼린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엠볼린도 아들을 못 낳아요. 또 딸만 낳아요. 그게 엘리자베스 1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내도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내를 또 취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낳긴 낳는데 그게 에드워드 9세입니다. 6세. 에드워드 6세를 낳게 되는데 이 에드워드 6세가 여러분 왕이 몇 살에 되는지 아세요? 10살에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시아죠. 요시아급이에요. 요시아보다 더 어리죠. 요시아가 16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무슨 통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이 어린 왕을 주물럭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리 통치를 하다가 그것이 뭐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 나라를 위해서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 어린 군주가 죽게 돼요. 이 사람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졌는데 불과 5년 후에 1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순차적으로 왕 계보를 이어가려면 누가 돼야겠어요? 첫 번째 아내의 딸이 돼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 누구예요? 메리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분노에 가득 차는 겁니다. 우리 엄마 버렸지. 그리고 개신교는 난 싫지. 이때부터 대대적인 개신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헨리 8세 때 캐톨릭을 나오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나 캐톨릭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종교도 다스리고 싶어라고 해서 영국의 국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당시 칼빈주의 영향을 받았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청교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청교도들에 대한 표현이 영어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purify라고 하는 단어가 깨끗한, 순수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왜 이 퓨리탄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게 좋은 의미에서 붙은 게 아니라 영국 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항상 자기들을 보면서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이야 까니까 지들은 얼마나 깨끗해서 그래. 그래서 조롱조로 부르게 된 게 퓨리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먼저 부른 게 아니고 그래 니들만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별명처럼 놀리면서 부른 게 퓨리탄이었는데 그것이 청교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 여왕 메리가 대대적인 개신교인들을 박해하고 이런 살육이 일어나게 될 때 영국에서 더 이상 개신교인들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압박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피신하냐면 가까운 네덜란드로 피신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그노들이 많이 가서 신앙의 여러 가지 자유를 초석을 닦아 놓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는 있는데 당시 네덜란드의 문화가 너무 방종한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자유가 있는데 문화가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교도 부모 세대가 그걸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런 문화에서 키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들었잖아요. 맹자 하나 잘 키워보기 위해서 이사를 수번을 다녀요. 그만큼 청교도들은 여러분 지금이야 이사를 가는 게 그냥 가나보다지, 이 중세 때에는 이사를 한다는 것은 내 살아왔던 터전을 다 포기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잘 살았던 나라에서 못 살고 힘든 나라로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딱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만큼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네덜란드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이 돌아올 때쯤에 피해 여왕 메리가 병사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위로 누가 올리게 되냐면 엘리자베스 1세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가.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도 국교회를 그대로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지만 이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에 가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네덜란드에 가서 이 위그노들을 만나보니까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정일치의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모습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정일치라는 건 뭐냐면 신앙과 정치가 하나가 되는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칼빈이 대단한 이유는 스위스 제네바를 정말 그런 도시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이런 나라를 건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에 부풀어 있는 것이 청교도들이었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나라를 꿈꾼다고요? 신정일치의 나라. 신앙과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나라를 세우고 싶은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 봤더니 이건 불가능에 가깝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불가능에 가깝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영국 안에서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없다면 우리는 영국이 아닌 제3지대를 선택하자라고 결의를 해요. 물론 여기에는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지기도 해요. 온건파는 무엇이냐면, 아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복음을 지켜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사람과, 리빌딩은 안 된다, 뉴 스타트 해야 된다. 결국 뉴 스타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때가 영국이 식민지를 확장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오늘날 미국이라고 불려지는 지역, 버지니아 주라고 하는 곳까지 영국이 식민지를 확장하게 될 때였어요. 그래서 이 강경파 청교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서 그 신앙을 통하여 건강한 나라를 건국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서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훗날 미국에서 해마다 가장 큰 행사로 여겨지는 Thanksgiving Day의 기원이 되는 청교도들의 이주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그림 볼까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당연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밑에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이 원래 그들의 목적지였어요. 제가 빨간색 박스 칸에 놨죠.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주로 오기로 결의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북풍이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본래 도착하려고 했던 지역에 도착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더 오르게 되는데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땅이에요. 미국이라는 땅도 처음이지만 본래 계획했던 장소에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이들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되냐? 아까 출발한 항구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플리머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붙입니다. 도착한 곳을 우리 출발한 곳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짓자. 그래서 오늘까지 플리머스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해 중에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이들은 이곳에 도착하게 되면서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토착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 가운데 곡식을 얻게 되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이곳에서 농사를 하게 되어 첫 수확물을 거둔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켜진 절기의 시작이 뭐다? 그게 땡스기비딩,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기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어요. 이들이 이곳에 이제 오게 되었을 때 이 신정일치의 사회를 꿈꾸게 되었던 청교도들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들 안에서 시작점을 삼게 되는데, 신정일치 사회를 위한 청교도 방침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의 신앙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로 결의를 하는데, 그 결의는 어떻게 되냐면 어렸을 때는 당연히 유아세를 먼저 주는데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들이 성이 되어갈 즈음에는 유대인들과 참 비슷한 방식을 취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듣잖아요. 들으면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가짜인지 진짜 중생의 체험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투표를 해요. 무슨 투표를 하는지 아세요?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투표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인 거죠. 정회원이 되는 게. 근데 여러분, 왜 이 정회원이 되는 게 중요할까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인원이라고 해봐야 200~300명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근데 뭐 나라 같지도 않은 시작이지만 그렇게 이들은 꿈꾸면서 시작을 할 때 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사람만이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 투표권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참정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투표제죠. 그 참정권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있다고요? 중생의 체험이 확실한 사람만 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 이 1세대들의 신앙은 우리가 신정일치의 국가를 꿈꿀 때 교회의 정회원에게만 정치 참여권인 참정권을 주자. 그러지 않는 사람은 투표도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모든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못하겠지만 저희 교회에도 언젠가 이제 항존직을 뽑을 날이 오게 될 거 아니에요? 항존직을 뽑는 교회의 그 헌장엔 딱 두 가지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그 투표를 누가 할 수 있냐? 첫째로 세례받은 자. 참정권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11조 하는 사람. 이 두 개 안 되면 죄송하지만 투표를 못 합니다. 이게 그냥 딱 헌장에 박혀 있어요. 왜냐?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교회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격되면 그 사람은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럼 여러분, 지금도 그 정도인데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나갔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신앙 가운데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뭘까요? 1세대의 신앙이 2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흘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세대쯤 가면 이게 또 해이해져요. 마치 사사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타나게 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대의 신앙이 후대로 잘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대의 신앙은 목숨 걸고 미개척지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냥 삶이 곧 신앙. 왜? 목숨 걸고 왔거든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얼마든지 먹고 사는 그냥 기본적인 게 되는데 여러분 보고 누군가가 그냥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 근데 왜 가냐니까 신앙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갔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을 건 거예요. 신앙 때문에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1세대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 신대륙을 갔을 때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적은데 뭐는 넓어요? 땅은 무지하게 넓죠. 그래서 처음 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자녀들을 일찍 결혼시켰어요. 20살 되기 전에 다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다음 땅을 줘요. 그냥 네가 농사 짓고 먹고 살아. 그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신대륙 개발이 여러 나라의
각축전이 되면서 영국만이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때부터 신대륙으로 빌려지는 미국에 대해서 땅 따먹기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결혼은 점점 늦어지죠. 여러분, 결혼이 점점 늦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 점점 늦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불붙는 청년의 때에 결혼이 늦어져. 근데 이 성에 대한 마음은 다 있어. 그럼 뭐가 벌어져요? 성에 문란한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 성 문화의 문란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초기에 이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점점 죽고, 그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약 100여 년 정도가 지나갔을 때에는 또다시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도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지금 여러분 몇 년인지 아세요? 불과 120년이에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가 불과 120년인데 전 세계 교회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가장 짧은 시간에 부흥한 나라, 가장 짧은 시간에 쇠퇴하고 있는 나라. 참 안타까운 두 가지 타이틀을 다 갖고 있죠. 영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부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또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급감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유를 다른 데서 우린 찾을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와 같은 이들을 때마다 남겨두시죠. 그래서 이 미국 전역에서 신앙이 침체기에 빠졌을 때 오늘 주제가 청교도 운동과 대각성 운동이라고 했어요. 이 전국에서 침체되어 있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에 불을 지필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오늘 몇 사람을 통해 살펴보게 될 텐데, 당시 네덜란드 지역에 있었던 한 목회자가 미국으로 파견을 보내지게 돼요. 이분의 이름은 저도 외우기 힘들어서 써놨어요. 테오도로스 프렐링 후이젠. 이름의 글자가 11글자예요. 테오도로스 프렐링 후이젠. 이름 되게 어려워요.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이 1700년경에 미국 뉴저지로 오게 된 이 테오도로스 프렐링 후이젠, 그냥 프렐링 후이젠이라고 할게요. 너무 기네요.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로서 아주 신실한 경건주의자였는데, 그가 한 시골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주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시골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도 보면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촌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어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볼 때 우리는 드러난 것에 주목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건 어디에서 준비됐죠? 들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8형제 중에 자기만 들판에서 목양하고 나머지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보다 인정받는 자리를 주목하려고 하기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은혜를 구하는 신앙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불을 지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프렐링 후이젠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장로교의 또 다른 목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목회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길버트
테넌트의 아버지는 윌리엄 테넌트라고 하는 분인데, 당시 장로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스코틀랜드에 있는 신학 대학을 입학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유학이 어렵지만 이 당시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미국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길버트 테넌트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테넌트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야, 거기까지 갈 수 없다면 내가 여기서 학교 세울게 그냥. 그래서 통나무로 그냥 학교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입학생을 봤는데 이 아들을 비롯해서 딱 4명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통나무로 지은 학교가 미국의 지금 아주 명문대학으로 바뀌어 있죠. 이 대학이 바로 프린스턴입니다. 미국의 8대 명문대학 중에 하나죠. 목회자가 세운 거예요. 윌리엄 테넌트라고. 그래서 통나무 집이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이에요. 이 대학을 세워놓고 길버트 테넌트와 4명의 사람을, 교사는 혼자예요. 윌리엄 테넌트. 아버지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뭐 학문적으로 어떻게 과목마다 다 가르치겠어요? 아마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공부했겠죠. 놀라운 것은 이 출신들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다가 나중에 이 길버트 테넌트가 프렐링 후이젠을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 길버트 테넌트는 프렐링 후이젠의 그 영성에 감복하면서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은 길버트 테넌트는 이때부터 다니는 곳마다 다른 설교를 하지 않아요. 중생의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거듭남입니다. 왜냐? 이름만 크리스천인 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심지어 안타깝게도 신학대학에 입학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교회에 침체된 원인을 길버트 테넌트는 날카롭게 뭐라고 지적하느냐?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로 인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주 설교했던 핵심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회심하지 않은 목회의 위험성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제목부터 보면 목사님들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나쁘겠죠. 설교 제목 자체가 회심하지 않는 목회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는 왜 오늘날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병들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 회심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심의 역사예요. 이동신자 많아요. 근데 진짜 회심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회심의 역사가 있잖아요. 반드시 삶이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가치가 바뀌는데 삶이 똑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회심을 경험했나? 왜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한 말씀은 회심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평생 신앙생활했어도 진정한 회심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인생을 살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말할 거거든요. 난 널 모른다. 난 널 모른다. 그러면서 그의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도 회심에 대한 메시지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요. 우리는 평생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회심한 자로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거고, 내가 회심하지 못했다면 정말 그 은혜 없으면 내가 평생 교회 다녀도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이 공존해야죠, 우리 안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아마 세 손가락에 뽑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걸출한 학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케 하시는데, 제가 오늘 책을 갖고 나오려고 하다 그냥 나왔는데
에드워즈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이름 정도는 한번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1차 대각성 운동하면 그냥 떠올려져야 될 티피컬적인 인물이시고, 이분은 한마디로 그냥 천재입니다. 그냥 천재예요. 얼마나 이분이 똑똑했냐면 이게 잡음이 생기네요.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합니다. 여러분 감이 오세요? 13살에 예일대학을 입학해서 거의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이분은 그냥 천재예요. 그냥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13살에 입학했다가 17세 때에 우리로 말하면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17살에. 이분이 완전히 학자 스타일이신데, 이분이 20대 초기에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지역에 그 할아버지 교회 사역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부사역자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근데 예기치 않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스타일은 어떠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만 보고 설교합니다. 사람들과 아이 컨택을 안 하고 원고만 보고 설교하는데 더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원고만 보고 2시간을 설교해요. 원고만 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2시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2시간 동안 설교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유리창에다가 여성들이 손톱을 이렇게 기르면 이렇게 긁으면 어때요? 끼익 소리가 나죠. 그걸 2시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유리창에다가 손톱 긴 여자가 2시간 동안 이걸 긁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닭살이 돋겠죠.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떼굴떼굴 구른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쓴 대표적인 말씀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목양실에도 그 제목으로 된 설교문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거미라는 거예요. 거미. 근데 거미에서 이렇게 거미줄이 나오잖아요. 거미줄을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끝에 달린 대롱대롱 거미입니다. 여러분 거미를 볼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짓눌러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이 설교를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2시간 동안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통해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돌이키고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을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마을에 술집이 닫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화란의 신학자였던,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모든 영역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 영역 주권을 외쳤던 고백인 거죠.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달라지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유흥이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없으면요, 유흥은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이 바뀌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끼리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분에 대한 말씀마다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으로 또 유명하냐?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설교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만큼 이분은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저는 직접 못 들어봤는데 제 목양실에는 책이 많습니다. 조지 휘필드에 대한 설교책이.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아요. 이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군중들이 삽시간에 수천 명이 모였대요. 심지어 교회를 욕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옮겨갔대요. 놀랍죠? 또 한 가지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티크리스천이죠.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했던 한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공언을 했냐면 이 조지 휘필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결단했냐면 내가 휘필드의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단 1원도 헌금하지 않는다. 그걸 목표로 두고 간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기사를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가 5분을 설교를 들었을 때 10,000원은 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10분을 설교를 들었을 때에 내 지갑에 있는 모든 걸 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내가 20분을 설교 들었을 때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꾸고 다녔다. 이게 일화예요. 그만큼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겠어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완전 터치하시는 거죠, 사실. 이 조지 휘필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요한 웨슬레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주 절친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본래 둘 다 영국에 있었다가 조지 휘필드는 복음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지 휘필드를 기점으로 처음으로 생겨난 목회자의 상이 무엇이냐면 부흥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교회도 부흥사가 많이 있죠? 그 시발점이 휘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부흥 강사들이 세워져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영국에서는 그 시발점을 요한 웨슬로 삼나면 미국에서는 그걸 휘필드로 삼습니다. 두 사람이 옥스퍼드 동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러니까 석학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대학이거든요.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가 둘 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곳에 대학생 때부터 기도 운동을 펼쳐요. 그 기도 운동의 이름이 홀리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모이냐면 학교 잔디밭에 모여서 손잡고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처음엔 딱 3명이 시작했대요. 요한 웨슬레, 그 동생인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드. 나중에 이 기도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영국에서는 다음 주에 설명할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뒤집어 엎고, 미국에서는 조지 휘필드가 성령의 바람을 대각성 운동 가운데 불리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무엇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까? 가장 침체되어 있던 이성과 계몽주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머리는 커지지만 가슴이 식어있던 그때 성령이 가슴으로 임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만 뜨겁지 않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이해하는 신앙이 되게 할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온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신앙이 될 때 그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말씀 또 듣잖아요. 졸아요. 왜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슴이 뜨겁잖아요. 같은 이야기 10번을 해도 그 사람은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같은 말씀을 또 들어서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가슴은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밥은 왜 드세요? 살기 위해 먹잖아요. 맞죠? 왜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에 녹아들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한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일전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부임을 했다고 하죠.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하길래 목사님이 바쁘셔서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왜 3주째 같은 본문, 같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까지 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많은 말씀들을 지나가듯이 들을 때가 있어요. 지나가듯이. 근데 그 말씀 중에 이번 주에 내가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낼 말씀이 마음에 오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내가 못 들은 것과 똑같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못 들은 것과. 목사인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아는 말씀처럼 말씀을 대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아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여러분, 익숙함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전하던 방식대로 전하고 싶은 유혹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아는 말씀, 지난번에 전했던 것 이렇게 하고 전하면 되겠다. 왜 그런 유혹이 없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가지려고 하는 마음 중에 하나, 나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한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귀 기울인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자. 익숙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바로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게요. 아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나는 어떻게 그 말씀 따라 살고 있느냐죠. 살고 있느냐. 우리 오늘 몇몇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가장 이성이 발달됐던 시대 속에 가슴으로 오신 성령님은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셨다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에 아는 신앙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의 세대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제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뜨거운 가슴 가운데 함께 만나 대화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뜨거움이 목사에게도 느껴지고 제 안에 있는 뜨거움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뜨거운 얘기할 때를 좋아해요. 중세시대 이런 것보다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함께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포렐링 후이젠, 길버트 테넌트,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와 같은 당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였던 사람들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 우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다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되도록 오늘을 가슴 뜨거운 신앙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잘 계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될 신앙들은 잘 따르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위기가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청교도 운동과 또한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누실 때 함께 들은 내용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3시 15분입니다. 4시까지 우리 목장별로 자유롭게 모여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모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